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금요일을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갖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약속이 이제 잠시 멈춰지고 다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4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땅과 유다의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는 뒤이어서 다시 유다의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온 영토와 또 온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지난 과거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는 뽑으시고 허무시고 멸망시키는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시간을 지나서 농부가 되셔서 씨를 뿌려 심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만나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소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큰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시며 파괴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10절의 뒷부분에 있는 표현처럼 세움을 당하고 또한 심겨짐을 당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이지요. 지금껏 지나온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우리는 약속을 어긴 유다와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하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약함과 또한 악함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반면에 전능하심과 선하심으로 약속을 계속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뽑히고 허물어지며 부수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를 심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이에 어울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우리 모두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순종하는 그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로 34절 말씀은 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한 번 언급되고 이것이 새로운 언약, 즉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옛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 언약이 파기되지요. 그래서 옛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3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처럼 옛 언약의 내용과 또 새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당사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도 바꾸시지 않지요. 다른 이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으시고 다른 백성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새 언약과 또 옛 언약의 비교에 있어서 달라지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맺었다가 깨진 언약이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는 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포함하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새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유다의 가슴 속에 넣어주신 언약이요 유다의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어떤 외적인 강제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자발적인 내적인 규범으로서의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흘러 들어오는 강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개를 조건으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움직이시는 쪽, 먼저 계약을 이행하시는 쪽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용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34절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면 그와 다시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맺어도 그 내용을 바꾸게 되지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되 오히려 용서와 은혜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이행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바로 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이 마음에 어울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언약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이에 어울리는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속에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언약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의 파기자요, 언약의 불이행자인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먼저 언약의 이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마음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로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